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시간을 맞이하여서 얼마 전에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임종 직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빌리그램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조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빌리그램 목사님은 주머니 속에서 성경을 꺼내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인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마쳤을 때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하리라. 그래. 여러분, 오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다시 오실 줄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면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주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 땅에 갑자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생소한 단어가 회개라는 말과 세례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회개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를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종교 전통상 죄를 지었다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형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셋째로 유대 나라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감지할 능력과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영혼이 메말라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생기를 얻고 기운을 얻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도 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 회개도 아주 생소한 단어였어요. 본래 세례라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는 선민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외침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온 유대 땅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각처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요한을 보기 위해서 구경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일까 반대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외침이 어떻게 유대 땅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 탄생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신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 탄생의 신비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미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었고, 요한의 탄생의 기적은 모든 유대인들이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통을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그가 무사히 그 일들을 마치고 나오기를 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 이야기한 선구자로서 그의 사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1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여로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께 막연히, 여러분, 그들은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돼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일을 집행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신비로운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올 때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이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당시 그들의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요한이 회개를 외치자 사람들은 요한이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다 여러분 요단강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맺힐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이후로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요한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시간이 가겠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35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오늘 찾아서 읽어보는 이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아버지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과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400년 동안 침묵을 깨트리고 요한에게 임하여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신비스럽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결단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레마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들려지고 그리하여서 매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이야 하고 아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던졌던 말씀이라도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들려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서주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우리를 결산하신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양심이 찔려지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실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 원래는 세례 의식을 행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였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은
세례요한이 이사야의 애언한 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Prepare, 준비하라. The way, 그 길을. For the Lord, 여호와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이 오실 주님의 이 왕으로 오실 이 주님을 그 길을 여러분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여러분 걷게 하라 그 말이에요. Straight passes. 우리가 스트레이트 쭉 뻗는 것처럼 이 고속도로를 활짝 왕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실 길을 걷게 하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트리보스라는 헬라어인데 하이웨이, 옛날 성경에는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이 쭉 뻗은 포장된 도로를 make straight passes for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바로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길을 애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대로를 예수님이 오실 그 고속도로를 걷게 하라. 굽은 것은 바로잡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닦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3에 가까운 이 수능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학은 어디로 들어가고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골몰하면 1년 후에 다가올 일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졸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놀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을 나의 일을 나의 목표를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저리 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아무리 울고 불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에 현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이 역사적으로 3가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3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첫째가 로마 정치를 준비하셨어요. 아주 정치가 혼란했던 그때 로마라는 강력한 통치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어요. 당시 동서남북으로 사통오달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 도로가 로마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도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크로드, 길주, 여러분 이 실크로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헬라 철학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사고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특히 헬라어가 공용어로 여러분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헬라어를 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헬라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그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들은 모든 면에서 모든 정치적인 구도에서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놀라운 권세예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또 한번 여러분 올려주시면 이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왕권을 내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과 같이 태어난 그 시대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유전대로 의로운 생활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며 의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지켜온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선과 거짓된 의에 매여서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또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여러분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했고 그들이 누리는 이 종교적인 영화와 권세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도 주님을 기다렸건만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의 길을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마음에 고속도로가 나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의 죄된 심성의 교만과 거짓과 불신과 이 탐심을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모든 육체가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복음 오늘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6절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치느냐? 요한의 설교에 여러분 이 내용은 3절이에요. 오늘 7절, 8절, 9절이에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오늘 요한에게 나와 있던 모든 무리들이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10절이잖아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오순절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했던지, 담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군중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다. 그것이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들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바로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밟는 군녀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종교의식을 매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준비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을 공연하게 합니다. 비극이고 슬픈 일이죠. 회개 없는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즐겁게 할 뿐이죠. 진정한 자기 방성과 성찰을 통한 회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회개는 너무나 막연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만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두 구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 36절 제가 착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3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회개한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킴이 없는 마음은 결코 악한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너무 종교의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지배하고 전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에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돌짝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속도로가 곱게 쭉 뻗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회개예요. 편히 오시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교만하고 자기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거침없이 그분이 내 안에 마음의 왕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귀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귀하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믿지 않지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성복 교수의 오늘 아침 새소리라는 시예요. 병이란, 우리 병 알죠? 질병, 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말로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이런 시예요. 시인은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이 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움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친구보다 스마트폰이 가깝고 대화보다 SNS가 빠르고 혼자 먹는 밥이 점점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움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 만날 때 지울 수 없는 먹물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영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 그러기에 인간은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욕구, 그리움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함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 없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쁘게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드십시오. 주께서 영원토록 자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